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들여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이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경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 세계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각 나라와 도시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지구 곳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영혼 하나하나를 바라보시고 온유하고 긍휼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크고 강한 손으로 보호하시며 의와 진리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왜 시작되었는지, 이것을 통해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며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주님의 눈과 손으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고 위로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꿈꾸는 교회 성도들이 몸으로는 서로 만나지 못하고 떨어져 있으나 영으로 더욱 단단히 결속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많은 시간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소서. 그리하여 모두가 함께 만나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날 서로가 서로의 얼굴 속에 빛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방인성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말씀이 곧 우리의 육신이 되어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 여러분, 지난 일주일도 잘 지내셨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려우시죠? 그래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 여러분들은 꿈을 갖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7절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어려운 시대, 특별히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들이 어려움을 딛고 새로운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이 귀한 말씀이기에 저도 가슴이 설레고 또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그 보와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팔복에 대한 말씀도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기도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황금 률에 대한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산상수훈을 전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좋겠지만 이렇게 세 부분만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들과 나눴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러 이제 여러 지방을 다니시는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어떻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귀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부터 27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셨는지요?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 각기 여러분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의 깨달음을 갖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에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을 하시고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항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셨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른 그 성경에도 있거든요. 마가복음에도 나타나 있고요. 누가복음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먼저 초청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도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 18절에는 예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고 명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명하다, 명령하다, 아주 간곡히 요청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각기 인생을 살거나 또 교회 공동체가 새로운 문제 앞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지내왔던 것과는 달리 제 개인의 인생에도 새로운 전환기 또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과 환경과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인생은 고비고비마다 새로운 것 앞에 직면하게 되고 또 인생을 새롭게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께서 지난 교회의 아픔을 겪고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가 이래야 되는가?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인가? 뭐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께서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고뇌와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교회의 일꾼들, 특별히 목회자에게 실망과 상처가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인간관계에서 사람관계에서 불신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교회,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여러분들이 꿈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 소중한 기회입니다. 아마도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정말 멋진 교회, 정말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존중받는 교회, 이 시대에 위로를 주고 희망을 주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항해하자라고
명령하시는 소리로, 명령하시는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떨까요? 아마 이미 여러분들은 그런 주님의 음성, 주님의 간절한 호소를 들으셔서 주님과 함께 멋진 교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꼭 필요한 교회를 향해서 항해를 시작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참 격려가 되는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제가 인생의 고비 동안에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또는 내 자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용기를 얻고, 이 기회가 주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시고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요청하시고, 아니 주님께서 명하셔서 새로운 길, 더 하나님 나라에 충실한 길, 복음에 합당한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면서 저는 새로운 인생의 도전, 또 새로운 목회, 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목회의 여정을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꿈꾸는 교회를 일구시면서 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정말 멋지게 세워질까? 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누가 미워서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또는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서 다른 교회와 경쟁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일구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대전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 우리 인생들에게 위로와 치유와 희망을 주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이 아픔을 겪고 교회를 고민하고 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시는 이 음성으로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청하시니까, 초청하시니까 그 율법자도 따르고 또 제자도 따랐습니다. 용기 있게 네,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학자가 그랬죠? 주님께서 어디든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도 집이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은 나는 거처할 것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저 스물스물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감은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희생적 자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용기를 냈지만은 핑계를 댔습니다. 제 부모님 장례를 좀 치르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은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런 형편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제시하고 좀 나중에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 고3인데 요거 좀 끝난 다음에 내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환경상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핑계가 아주 그럴듯한 핑계입니다. 이건 그것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모님의 장례, 아버지의 장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보고요, 예수님은 장례식도 가지 마라. 부모님 상
그거 가는 거 필요 없다 라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몰라보고 나는 그냥 신앙적으로만 갈 거야.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왜 부모님의 장례식에 가지 못하게 합니까? 가야지요. 당연히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친지가 결혼식이 됐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요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됐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예배도 소중하지만 가족의 그런 아주 중요한 결혼식도 소중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가정에 가가지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너무 독선적으로 외골수적으로 하다가 계속 가정에 불화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의 적용을 잘못한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예배가 소중하지만 형제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결혼식도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또 형제들과의 만남에서 또 그 안 믿는 형제들에게 나를 희생하면서도 함께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를 만날 빠지라는 것도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변질시켜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부모님의 장례식을 가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면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죽은 자들이 따른다. 죽은 자들로 하게끔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존 전통에 얽매여 있고 과거의 인습에 그렇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탈피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과거에 흘러온 것에 그저 얽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왔으니까 그걸 계속 고집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온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지만 율법을 재해석합니다. 어떤 면에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 율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복음의 소식 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해석하신 것 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길입니다. 옛 율법에만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오히려 완성시키는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율법을 해석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새로운 길을 가고자 하니까,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삶을 살으려고 하니까, 두렵기도 하고 해서 핑계를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옛 사고방식, 전통에 얽매이는 것, 옛 관습에 얽매여 있는 것, 나는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을 탈피하지 못하고 고집하는 것, 이것에 대한 지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들과도 불화를 일으키고 그저 내가 신앙으로 독선적으로 나아가라는 그러한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면서 그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형제들은 다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깊은 의미를 갖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옛 전통에, 옛 습관에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소식, 이 복음의 새로운 길, 이것을 위해서는 나를 벗고 옛 것을 벗고 나오라는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아주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시각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통적으로 드렸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당분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예배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꼭 건물 중심에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드렸던 예배만 예배냐? 그렇지 않은 것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사실 예배의 의미는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가 그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사한 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사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삶으로 예배하라.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또 특별히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들이 삶의 현장에서 이웃의 어려움과 위기에 동참해 가면서 우리의 것을 잠시 포기하고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한다면 그것이 참 예배입니다. 예배에 이런 귀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번에 깨닫게 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천을 해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도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건물 중심이 아닙니다. 덩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지역사회와는 관계없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특수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가 있는 이유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있습니다. 세상을 위해서 있습니다. 이게 공공성입니다. 교회의 특수성과 공공성이 부딪힐 때 공공성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어려움, 이 땅의 고민, 그리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적 위기, 세계적 위기에 우리 교회가 공공성,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자연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한국교회는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생명과 안전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뛰어가서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교회 위기를 막아내는데 앞장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교회들이 우리가 있어서 한국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 귀한 사랑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세속을 사랑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교회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배를 막 고집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함께 꿈꾸는 교회가 세워질 이 멋진 교회 공동체는 정말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멋진 주님의 초청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 나섰습니다. 율법사들과 같이 주저주저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고 제자들과 같이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용기 있게 여러분들이 나섰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항해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물이 막 배에 들어오게 되고 했습니다. 예, 여러분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출발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출발을 멋지게 했지만 쉬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풍랑도 있습니다. 바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이 배까지 들어와서 쩔쩔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와 함께 가고 있습니까? 그 배 안에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초청하신, 함께 가자고 명하신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새로운 도전으로, 새로운 길로, 또 새로운 삶으로, 또 새로운 지역으로 옮겨가고 이럴 때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고 부탁하셨다는 것을 믿고 출발한다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인생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 이 새로운 삶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멋진 교회를 일구어 갈 때 바람도 있고 파도도 치고 물결도 높이 일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믿음의 생활을 들어섰다가 정말 나는 예전 습관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이러한 정말 멋진 신앙생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도전했을 때 힘들 수 있겠지만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의논해 가시면서 자녀를 키우시고 부부 생활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시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 풍랑과 바람 그리고 물결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쩔쩔맸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위기를 당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하시니 바다가 잔잔하게 되고 바람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은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를 지금 출발하시고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목회자가 주인이 아닙니다. 개척 멤버가 주인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었던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왕이 되실 때 그 교회는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서 주님이 왕 되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두려움을 심어줘 가지고요. 이 두려움 속에 빠뜨리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어려움은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두려움에 함몰되는 것은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두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함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두려움을 더 많이 갖고 무서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목회자들도 그런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그냥 할 수 없이 교회 나가서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그냥 내가 주일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을까? 나에게 무슨 병이 나지 않을까? 무슨 수고가 손해가 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막 심어줘서요. 목회자가 그냥 일요일만 되면 교회 할 수 없이라도 다 모이게 하고요. 헌금을 제대로 안 하면 복받지 못할까? 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냥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막 억지로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유를 찾고 평안을 찾고 평강을 찾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되겠지 않겠습니까? 목사들이 저주 설교를 하고 무서움을 심어다 주고 그냥 할 수 없이 교회를 모이게 하는 이러한 목회, 설교 이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자를 이제 초청할 것입니다. 정말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러한 열정에 불타있는 목회자를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존중하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강이 넘치고 평화가 있고 늘 축제가 있는 이러한 기쁨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런 열정이 있는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첫 인사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 진정한 기쁨.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맛입니다. 신앙생활은 억지로, 신앙생활은 두려워서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깨우시고 내 옆에 주님이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려움 극복을 잘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죠? 저편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너무 길어서 읽어 드리지 않았는데요. 가다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데가볼리아라고 하는 지방의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여기 이방인들이 많이 삽니다.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삽니다. 여기 돼지를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못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초청하셨습니다. 할 일이 많은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정말 귀신 들려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곳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사역을 할 때가 됐습니다. 정말 대전 지역사회에 할 일이 많습니다. 청년들을 보면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청년들을 키워내고 이 땅에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각 영역에 보내줘야 하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신음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래할 미래 시대는요, 인지공학으로 로봇가 이제 모든 걸 해서 인간의 존엄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위기가 세계적으로 처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위기는 계속 될지도 모릅니다. 환경의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양극화로 인해서 아주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에 돈을 벌지만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함께 꿈꾸는 교회, 예수님이 요청한 이 새로운 길을 가자고 한 이 귀한 주님의 명예는 이러한 산재되어 있는 많은 할 일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사로 치유하고 회복하고 희망을 만들어 가자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귀신을 몰아냈고 그 지역을 되살렸습니다. 사람을 건져냈습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대전 지역사회에 꼭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 앞에 모범적인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분단된 비극을 평화로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이 흔들리고 어떤 위기가 도래할지 모르는 이런 세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초청하신 것을 꼭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달려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속에 들어가지 않고 빠지지 않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헤쳐 나가십시다. 주님의 한마디 말씀에 바람과 바다, 자연이 순종하셨던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경험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경험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 일 많은 저편이었습니다. 할 일 많은 대전사회, 할 일 많은 우리 이 한국교회와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드리는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 또 함께 꿈꾸는 교회 식구들, 개개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듣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교회 공동체로 일구어 가자라고 하는 주님의 부탁의 말씀인 것을 오늘 듣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담대히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식구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 인생 안에 새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바람과 바다 자연을 순종케 하신 이 놀라운 주님을 경험해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편은 할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대전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한반도 땅을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 정말 쓰러져가고 냄새 많이 나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주님, 이 사역을 잘 해드리는 멋진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